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미 오늘 9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떡밥이 많이 깔렸었죠.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짧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의 주요 인물이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어딜 가거나 가장 1차 되는 주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인간 제1 주요 인물은 사울로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6장, 7장, 8장에는 잠깐씩 사울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는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사울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conversion. 그래서 드디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회심이라고 하는 그 한국말 자체가 회가 회전하다, 돌다라는 뜻이고 심이 마음의 심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지만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에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울의 회심은 성도의 회심에 좋은 패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가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짜 알고 사랑하게 되는 데에는 이런 패턴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구나. 이런 경험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지는 그 회심에 대하여 얼마나 잘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는지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그 회심의 현장이 이런 현장이었지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충격을 한번 회복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겠지만 사울이 계획한 어떤 것도 사울이 열어놓은 어떤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사역이 회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심이고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은 회심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패턴을 통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내가 너무 높아서 따라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어도 될 수 있으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아예 우리가 막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가능하다면 나도 바울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에게만 특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패턴임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누가 받을 만하다라고요?
나같이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택한 그릇들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놓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그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일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모든 예수 믿게 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말로 그 복음의 역사를, 회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걸 나도 그렇지라는 것을 한번 발견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패턴의 첫 시작점은 어디인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하면 나는 교회 좋아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가는 것도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사실은 뭐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요. 동의어가 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와 동의어가 되는 말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요. 교회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그 신학적인 그 개념을 조금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직교회나 지역교회가 예수가 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리가 지역교회 모습을 볼 때 교회들의 못난 모습,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교회를 예수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교회와 예수는 구별된 존재로 보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그 지역교회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상교회의 모습,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교회를 본인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가 자기 자신을 이 교회와 동일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요. 어쨌든 그 교회를, 즉 그 예수를 핍박하고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모습이 모든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구원받는 자로서 태어나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의 기록이, 성경의 선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진리에 비춰서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인 상태로 태어나요.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를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즐겨하는 것들과 예수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놓았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표현했던 그 표현을 써볼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쉬울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부모와 처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도 쓰시지만 어떤 표현도 쓰세요? 너희가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진짜 미워해가지고 확 꼴도 보기 싫어하고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는 것.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커서 이것은 그것에 비해서는 사랑이 아닌 오히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서 즐겨하고 좋아하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마음에 두고 품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고 품고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즐겨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심지어 지금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내 옛사람의 습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즐겨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즐겨요. 하나님보다 세상 오락을 더 즐겨하고요. 하나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그 만족,
사랑받는, 인정받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들을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얌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막 다른 사람의 눈에 크게 뭐 보이지 않을 그런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울의 모습처럼 아주 극도로 저항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극도로 그 미움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핍박하는 모습을 아주 극에 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계속 드러난 사울의 이름은 다 뭐와 관계가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과 계속 관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핵심이 됐는가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 그 사람이 순교하는 데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 사울의 6장, 7장, 8장에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진짜 실제 자기의 주적을 누구로 삼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요. 여기 쭉 읽으면서 보면 9장 1절에도 사울이 누구에 대하여 여전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절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그 인물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뭐라고 표현이 되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고 표현되지 않고 어떻게 표현된다라고요?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취해서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되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하나님 벌 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잘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표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어차피 이끌어 가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질 때도 하나님이 그래 니들이 내 교회를 핍박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니네들을 다 물리치고 니네들 다 흩어버릴 거야 하고 제사장의 무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사울이라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뭐 갑작스러운 죽음을 죽는다든지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큰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별로 큰 구원, 큰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나도 예수를 지지리도 미워하는 사람이지, 지지리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적하고 대항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지 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나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였구나.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교회로 대변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 보면 나는 늘 교회 편, 나는 늘 예수님 편, 나는 늘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솔직하게 하나하나 다 잘 따져보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사용하는 모습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라든지,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뭐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분명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전히 내 옛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울에게 그 다음 단계의 회심의 이야기가 이어져 갑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다메섹은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 기억하면 이스라엘 지도 북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도시이고요. 지금도 뭐 이스라엘 국경에서 더 위로 올라가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고향을 조금은 떠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다스리던 그 통치권이 물론 총독이 있긴 했지만 기껏해야 유대 지역하고 북쪽 제일 꼭대기가 갈릴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도시가 다메섹, 요즘 현대말로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넘어가서 살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회당들을 만드는데, 그 회당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제사장들에게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감옥에다 가두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메섹을 향해서 북쪽으로 여행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3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고요. 4절 넘어가면 들어보니까 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소리의 내용은 이렇죠. 사울아, 사울아. 사실 이 뒤에 보면 아나니아도 예수님이 부르시거든요. 아나니아를 부를 땐 어떻게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 번만 불러요. 그렇죠? 두 번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구약에서 가지고 오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윗 왕이 자신을 거역했던 아들, 그랬지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가 싫어하는 형제들끼리 피를 보는 일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자에 앉은 사람이고요. 더 나아가 아버지의 그 처첩들을 욕보인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용서를 해줬는데도 그것을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심지어는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다윗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 압살롬, 압살롬, my son.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람마저도 아들이기에 사랑하는, 그때 보여주는 표현이 그 아들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랑함과 불쌍히 여김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 사울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꿇어앉아 막 앉혀놓고 막 억압적으로 혼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혼내는 건 맞긴 맞겠죠.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첫 소리부터, 첫 음성부터 사실은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이고 그리고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 모습이 다윗이 압살롬을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이 처음 사울을 부르는 그 모습부터, 그 목소리에서부터 우리에게는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직접 그 이름을 두 번이나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나의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직접 어떤 표현을 쓰신다라고요?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게 참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똥이 묻었어요. 그럼 일단 씻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 빨리 와봐. 내가 닦아줄게. 이러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죠. 뭐, 애기였을 때 우리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크고 나면 이것저것 다 가리는 게 인간 부모의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어떤 다른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분명히 인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 교회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찾아봅시다 하면 분명히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하나님의 레벨의 선과 하나님의 레벨의 깨끗함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교회를 예수님은 그냥 걔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절에 넘어가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계속해서 동일시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깊은 레벨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여기에 누가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일단 외부에서 뭘 보는가 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와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지금은 밖에서 보는 거예요. 아, 예수 믿게 되면 예수가 그 사람들을 자신과 똑같이 취급하는구나. 그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구나를 밖에서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됩니다. 이런 예수를 사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되게 기적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라고요? 예수를 만났다라고요. 어떤 예수를 만났다라고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선다,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인이구나를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마땅히 만나서 사랑해야 될 분을 진짜 만나는 것이 포함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제발 우리의 예수 믿는 그 믿음 생활에서 그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예를 들자면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적으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혹은 어떤 감정적인 격함, 내가 그 어떤 예배나 어떤 집회를 참석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감격이 있었어. 감동적인 어떤 동함이 있었어. 이런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적으로 어떤 것을 동의하는 것,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느끼는 것과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를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의 회심은 이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극적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인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은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왜?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 속에 존재했다가 그들 말대로라고 한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디 계신다라는 분이에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수를 써도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로켓을 쏘아 올려서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만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만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된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체험한 사람인가 하면 그 죽으시고,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찾아갔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주아 친구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이 성경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셨기 때문에. 정말 그러셨습니까? 우린 그걸 굳이 우리의 상상력을 보태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일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만나질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가 살아나신 것이 맞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을 위한 구원자가 정말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이었구나가 내 마음에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설득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회심하게 된 이야기였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도저히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평생 잊어버리지 못해요. 가는 곳마다 간증합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2번이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앞에 나왔던 건데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유대주의자들과 만날 때마다도 항상 나는 직접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다. 예수가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첫걸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진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예, 그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선교의 현장마다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간증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중에 참 많은 선교사분들이, 신학자들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놀랍게 보는 사건이 뭐냐면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중동의 많은 선교사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하는 내용들이 우리 지역교회에, 우리 가정교회에 이슬람 국가에서 도저히 전도하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해서 찾아와서 예수를 믿고 형제들의 모임에 속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는 되게 신학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만나실 수 있어요.
방법은 이 바울의 방법이 사울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던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진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화 나누고 있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대화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 말에는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식적인 동의가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에 어떤 이야기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갔을까요? 크게 한 두 가지가 포함됐을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평생에 공부했던 구약 성경.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소에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었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 시민으로서 잘 배웁니다. 하지만 그 바울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중에 이 사람이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말리엘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 사실 사도행전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를 때에 가말리엘이 나서서 하나님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안 펴도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말리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율법학자였고요. 그 율법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는 게 그 사람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겠어요? 보통 성인이 되면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유학을 보냅니다. 그 뼈대 있는 유대 가문에서는 잘 배울 수 있도록. 근데 아마 사울의 부모님들이 사울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오랫동안 배웠겠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다라기보다는 다소로 돌아갔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설득력 있는 부분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도 바울의 젊었을 때의 활동은 예수님 돌아가시기까지 겹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신서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야기를 했을 텐데 한마디도 예수님 살았을 때 이런 것들 내가 봤다라는 이야기가 없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유대 땅에는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왔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승리하는 메시아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는 잘 들어보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죽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배척받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 뻔하죠. 구약성경 그대로 따져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였던 거죠. 근데 바울이 뭘 그때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그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채찍질당하고 한 것은 다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우리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를 계속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노가 막 여기까지 이게 차올랐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과 반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자기가 볼 때는 새를 키워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미워지면 서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전쟁들이 사실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가치를 감히 건드려? 내가 구약성경에서 믿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내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아름다움과 능력을 이 사람들이 이딴 식으로 엉뚱한 그림을 그려? 게다가 그 새를 늘려가? 말도 안 되지.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되겠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스토리와 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 도를 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이게는 어떻게 합쳐질 길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맞으면 한 사람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맞으면 넌 틀린 거고 만약에 네가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나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사도 바울이 가서 들은 설교입니다.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무슨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냈던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통해서 아직도 배척받고 있구나. 니들이 그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배척하는 것이 니들 조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죽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메시아로 서 계시다라는 그 표현을 하잖아요. 만약 스데반이 본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던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영광의 왕,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내가 그 예수다. 누가 맞았는지 네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틀렸군요. 내가 옳고 내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회심할 때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무너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또 거기 혹해야 되고 거기에 웃어야 되고 거기에 울어야 되고 거기에 분노해야 되고 거기에 만족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사울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뜨죠. 눈을 떴는데 보지를 못해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밝은 빛을 봐서 임시적으로 장님이 된 거다. 물론 그런 자연적인 현상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다라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기던 그것들 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었던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인생과 세상과 역사와 그리고 영원을 누구를 통해서만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알고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그 역설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들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는 눈은 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 지식이 본인의 해석이 아닌 교회와 스데반이 해석이 맞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니들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에 더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숭배와 간음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가 너희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나타나 확증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은 이렇게 늘 우리가 육적으로 얼마나 눈먼 존재인지를 드러내어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회심의 장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뜨겁게 예수를 만났었던 그런 때들을 항상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졌던 그런 순간들 아닙니까?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쫓았었는데 그게 별거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거 절대 내 능력으로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 가정에 대한 문제가 됐건 내 개인의 자존심에 대한 문제가 되었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눈먼 장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은 항상 예수와 만났던 그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그걸 까먹고 내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는 경우가 진짜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죄인이었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나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회심에 반드시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에게 누군가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여기도 보면 가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가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28장에도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는 늘 가는 존재들이에요. 어디에 갈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가라 하면은 선교하러 전도하러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기 예수 믿게 되는 사울에게도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행할 것을 나에게 알려줄 자. 그리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자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둘이 만나면 뭐가 되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처음으로 아나니아와 함께 교회를 체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네가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서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겼으니까 뭘 해야 될지 잘 구상하고 계획해봐.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지 않죠. 방금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부터 사울의 인생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드디어 안수를 받게 되고 안수 가운데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겁니다. 비늘은 쉽게 얘기하자면 눈을 떴다라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벗어지는 것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보내주신 이와 함께
예수를 같이 증언하는 가운데, 그것을 말하고 듣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습기 같은 거 쓰다 보면 물때 끼잖아요. 처음에 깨끗하지만 조금 쓰면 어떻게 돼요? 물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아주 순결하게 체험했어요. 하지만 또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어때요? 물때 끼듯이 세상에 때가 껴요. 우리 눈을 가리는 비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기도 하는 방식으로. 아나니아는 사울보다 더 높은 사람, 사울은 아나니아보다 더 낮은 사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뭐 나보다 신앙생활도 오래 안 했는데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데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직분도 없는데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왔을 때에 나에게 있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물때 같은 것이 깨끗하게 제해지고 다시 순결하게 예수에 대해서, 그 능력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해서 내 안에 새롭게 다시 한번 리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사울에게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보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그 사명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만 이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까지 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대한민국에 올 수 없는 것처럼 택한 그릇으로 자기가 보내지는 곳을 사울은 이렇게 명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명함을 받는 거죠. 왜? 우리는 증인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가, 진짜 예수를 만났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나 예수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 예수 안 만났는데요, 내가 예수 만난 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 만남이 보통 만남도 아니고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감격시키시고 내 안에 기쁨과 눈물을 다 회복시킨 그 만남 아닙니까? 우리가 연예인만 만나도 와서 막 자랑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면. 근데 예수 만난 거는 자랑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내줬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게 보내줬을 때 우리는 그걸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택한 받은 자 아닙니까? 택한 그릇 아닙니까? 증인으로서 택한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울을 만나게 되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님이랑 기도하는 장면 보면 알잖아요. 되게 긴장하고 의심되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나도 소문 다 들었는데요, 주님. 예루살렘에서도 되게 이 성도들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고, 여기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만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Brother Saul,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교제인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의 텀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나 다른 지역 교회들에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걸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통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서로 간의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정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또 다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가족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조직들이 가질 수 없는 DNA를 가지게 되는 거죠. 피로 엮지 않았지만 그 피보다도 더 진한 묶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꼭 보고 싶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왜 보고 싶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가족이 됐기 때문에. 예수의 피 안에서 가족이 됐기 때문에 형제 사우라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게 되는 우리의 꿈이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다른 것을 꿈꿀 수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꾸는 꿈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로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살면서 비늘이 여기 이렇게 점점 끼어지고 있을 때에 말씀을 같이 나눔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그 비늘을 벗어내고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참 재밌죠. 결국에 그래서 사도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받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보게 될 장면을 보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에 사울은 증인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사울이 뭐 했는지 혹시 오늘 읽으면서 눈치채셨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안수하고 같이 그 공동체를, 그 개인을 이끌 때에 그 공동체와 그 이끌음을 받는 개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체험하고 그 가운데에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육체도 어떻게 돼요?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게 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경험한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요. 그 가운데에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은 이것을 평생 잊어버렸다고 안 잊어버렸다고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인간적으로 평가해 봤을 때, 어차피 다 죄인이고 은혜로만 구원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적인 레벨에서 봤을 때 본받고 싶다.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수 만났던,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마음을 돌이켰었던 이 회심의 사건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평생 순간순간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와 더 깊게 교제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맨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사도행전 뒤에를 보면. 근데 필요할 때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믿음을 어디에 계속 뿌리를 두었는가 하면 예수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회심했던 그 자리에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두기 때문에 그 구원은 지금도
살아서 평생 그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역사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회심의 경험과 기억은요, 세상과는 구별된 종류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회심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다른 문제고. 근데 내가 진짜 예수 믿은 게 확실한데 내 요즘의 삶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만난 이 회심의 경험과 기억이 나에게서 희미하게 되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심케 하시는 역사의 결과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족하고 감사하게 만들고요, 또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게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된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회심했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그 회심의 경험이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회심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자꾸 뭔가 성취하는 데만 이걸 적용하려고 하지만 삶의 모든 상황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더라고요? 자족할 수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일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그나마 잘 되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이 회심의 사건이 그의 신앙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때 나를 만나셨는데, 내가 그분을 핍박했고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보니까 하늘에 계셔서 살아계셨는데, 그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그 놀라운 음성으로 나에게 자신을 분명히 증거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심의 경험과 기억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며 그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자기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만난 걸 봤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하는 그룹에서 전도서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죽으면 다 똑같잖아. 아무리 착하게 살건, 아무리 못되게 살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게 살건, 바보처럼 살건 다 똑같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 이전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죽음 이전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음 이미 너머에 계시는 승리하신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 너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회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회심한 자가 맞는가?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에는 다 회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봅니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 회심의 기억이 나에게 얼마나 매일매일 생생한 기억으로 살아있는가를 고민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성도의 인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 인생을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회심의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마음 가운데서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위대하구나라는 그런 그림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왜요? 이용해 먹으려고요? 아니요. 참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고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 그 기쁨과 기대와 감격 때문에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꺼이 본인의 목숨을 내어놓으실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경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된 그 경험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진짜 만났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일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없는데 그분이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그 일을 다시 돌아보고 그 안에서 그것이 그냥 나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주님 허락하신 이 땅의 삶에서도 능력으로 살며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죽음 너머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